바울이 편지 13개를 썼거든요. 그 중에서 7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쓴 7편지 중에서 3편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을 목회 서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를 목회하는 데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한 장짜리죠. 그 편지를 옥중서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든 다른 교회, 골로새 편지는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어요. 모든 편지가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프로블럼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문제죠. 골로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라는 데가 이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예요. 터키 지방 중심부에 있는 앙카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앙카라에서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서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트래픽 허브였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 골로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런 사상들, 많은 철학들, 많은 종교들이 이 골로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냐면 에바브로가 개척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는 이 교회에 이런 이단 사상들이요, 이상한 철학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상들이었는가? 어떤 생각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것인가? 그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또 사상 얘기하는 것, 이런 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건너뛸라 그래요. 다. 이쪽 한쪽 집사님, 이쪽 왼쪽은 이제 건너뛸 겁니다. 이쪽이요. 오른쪽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금요일 날 시간 되면은 요번 주 금요일 날 요 말씀을 좀 더 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신앙을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Our faith can be shaken by this world. 왜냐하면 because we are weak. 왜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 방에 그냥 훅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요, 막 지금 쉐이크하고 흔들리고 있는 신앙이 지금 움직이고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맞나?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한테도 그랬었거든요. 예수님 막 믿고서요. 초창기에요. 1981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았어요.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갖고서 그냥 막 독일에서 바짝바짝 뛰고 있을 때예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럴 때예요. 근데요, 교회를 딱 나오는데 4월 달이었는데 그 교회 앞에 요만한 한국 신문이 떨어져 있었어요. 1980년도에 독일 쾰른에서 한국 신문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전 신문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요만한 조각이에요. 요만한 조각. 아니 어떻게 누가 왜 이런 게 조각이 이렇게 교회 앞에 떨어져 있어? 그리고 주셔서 바로 읽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철 스님의 초파일 법어가 거기 실려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실려 있어요? 다 읽었어요. 그거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속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요, 그거 보면서 누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갔어요. 몇 달 동안이요. 우리 그렇게 약해요. 금방 그렇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다면은 난 정말 예수님 계속 이렇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신앙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막 흔들려요.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살지? 오늘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9절만 우리 읽어보십시다. 19절만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이단들은요, 다른 철학가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머리를 붙지 않아요. 머리를요.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 지금 NIV에는 be connected to라고 써 있는데 원어는 hold fast to 이런 뜻이에요. 뭐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꼭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글판이 번역을 잘했어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들고 사는가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요. 내가 뭘 붙들고 사는가.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요, 아무리 신나게 보여도 우리가 썩어질 거예요. 망할 거예요. 쓰러질 거 붙잡고 살면 나도 함께 쓰러지는 거거든요. 갈대아 우루 알잖아요. 갈대아 우루가요, BC 2000년 전에 지구에서 최고의 문명이었어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그래요. 아주 정말 멋져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문명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근데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요. 모래 속에 다 묻혀져 버렸어요. 뭐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수메르 문명이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노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떠나라 그랬어요. 왜? 너 이거 붙들고 살 거 아니야. 이 세상 문명 붙들고 사는 거 아니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머리를 붙들라예요. 머리를 붙들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머리를 붙들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머리를 붙들라. 다시 한번요. 시작. 머리를 붙들라. 예, hold fast to the head. 머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머리요. 머리는 뭐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붙어 있어요. 머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절에서 말하는 머리는 뭐냐면 the head is Jesus Christ예요. Jesus Christ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our life. Jesus is the most highest one in this world.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라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이 세상은 뭐를 붙들어요? 이 세상은 돈을 붙들죠. 사람들은 돈을 붙들라 그러죠. 자본주의도 돈을 붙들라 그러고요. 공산주의도 돈을 붙들라 그러고요. 서방세계도 동방세계도 아프리카도 남자도 여자도 다 돈을 붙들라 그래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요,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an economy, stupid. 라고 그 말 때문에 대통령 됐어요.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교니 뭐니 이런 거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에요. 경제야 바보야. 예. 필요해요. 우리 돈 필요하다고요. We need money. 그렇지만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마디와 힘줄에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힌 게 뚫려요. 수메르 문명 다음에 한 500년 뒤에요, 가나안 땅에서 BC 1500년경이지요. 그때 가장 강력했던 부족이요, 강력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 역사에선 히타이트라 그래요. 히타이트 문명이요. 히타이트 문명이 성경에는 아주 강하게 나왔는데 역사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취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성경은 가짜야. 소설을 쓴 거야, 소설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거대한 세력과 싸워서 이겼다고 소설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19세기까지요. 근데요, 최근에요,
거기서 얼마나 히타이트 문명이라는 것이 이 해적속 문명이 큰지 그것이 점점 밝히고 있었어요. 지금이요, 이 해적속의 문명은요, 철기 문명을 처음 시작한 문명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연이요. 그전까지는 다 청동기 문명이었는데요, 철기 문명이 시작했어요. 전차를, 체리엇을 만들어서 싸움터에 나간 첫 민족이 바로 이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이집트까지 점령할 수 있었던 고대 1500년경에 그런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너희들이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든가 저 체리옷이라든가 이 철이라든가 이거 붙잡고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래서 저쪽 하솔왕이 갖고 있었던 그 체리옷이라든가 말들이라든가 모래수처럼 많다 그랬거든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요. 그거 붙잡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BC 2000년경에 최고의 문명이었는데 머리가 없어서 망했어요. 머리를 못 붙었기 때문에요. 히타이트 문명은 1500년경에 BC 1500년 아주 최고의 문명이었는데 머리가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세요. God wants us to hold fast to the head. 가장 중요한 분이요. 가장 높은 분. 머리를 붙들면 사는 거. 머리야 바보야. 뭘 붙들고 사나요 우리가 지금이요. 머리야 바보야. 경제가 아니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나 머리가 있거든요. 헤드라 그러죠. 그 머리를 붙들면 출세가 빨라요. 막혔던 것들도 막 그냥 뚫려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청와대 명함 한 장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모든 서류예요. 청와대가 헤드 아니에요, 헤드. 그 청와대 대통령 그 명함 한 장만 있으면 그냥 다 돼요. 일사천리로 다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요. 헤드예요, 헤드. 헤드를 붙고 사는 거. 머리를 붙들라.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머리를 붙들라. 이 건물 구입했을 때요. 구입하고는 그때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처치 CO를 받는 거예요. 처치 퍼미션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돈 주고 없는 돈에 이 건물을 샀는데요. 돈을 융자해서 샀는데 처치 허가가 안 나오면은 우리 이 건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와이프랑 기도하면서요. 둘이 타운에 갔어요. 버겐필드 타운에 가서요. 어플리케이션을 내서 CO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이제 곧 나오겠지. 몇 주가 지내도 나오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몰라요.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맨 밑에 우리 서류가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사세요. 변호사를 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나요? 그래서 변호사 샀어요. 포틀리에 있는 변호사요. 변호사를 사서 그러면 우리는 CO가 곧 나오겠지. 안 나와요. 기다리도 CO가 안 나와요.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는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를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바꿨어요. 요 옆에 있는 타인이라는 변호사로 바꿨거든요. 그때가 2008년 8월 8일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CO가 떨어지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8월 15일 날, 그때 우리 40일 기도 마지막 날인데 이현주 집사님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40일 기도 응답이에요! 라고 그때 외치셨던 거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권사님이요. 어떻게 이 타인 변호사는 일주일 만에 CO를 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이 버겐필드에서요. 몇십 년 동안 일했었던 변호사예요. 시장도 알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잘 알아요. 시장한테 한마디만 하면 금방 떨어져요. 뭐예요? 시장이 이 버겐필드의 헤드예요. 헤드. 머리예요. 머리를 붙들면 사는 거예요. 금방 풀려요.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머리를 붙들면 풀려요. 나는 우리 칠드런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요. 칠드런들은요. 투 해지가 있어요. 꼭꼭 기억해야 돼요. 패밀리의 해지가 뭐예요? parents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children들은 머리 잘 붙들면
축복이 있어요. 부모님들 리스펙트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때 축복이 있다고 최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머리가 있는데 뭐냐면 스쿨의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티처는 여러분들의 머리예요. 이 티처를 꼭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함이 있습니다. 선생님, 뒤에서요,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Do not criticize your parents. Do not criticize your teachers.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보고 없어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아주 close friend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친한 친구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집이 아주 가난해요. He was very poor. 그런데요, 선생님들을 잘 이렇게 방문을 해요. 우린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썬데이만 되면요, 우리 집에 와서, 혁아, 우리 김 선생님네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일날 또 와서, 혁아, 우리 강 선생님네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얘는 선생님네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격려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얘가요, 뭐 선생님 뭐 물어보죠. 뭐 물어보면 선생님이요, 참 잘 가르쳐줘요. 격려리한테는요. 얘가, 우린 중학교 때 엔트런스 익사미네이션을 봐야 됐거든요. 입학시험을 봐야 됐을 때예요. 얘가 중학교 1등으로 붙었어요. 예. 공부도 그렇게 잘했어요. 중학교 때도 또 저한테서 와서 그래요. 썬데이만 되면, 야, 누구 선생님한테 찾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 학교, 예.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 때도 또 그래요.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혁아, 우리 김현 교수 찾아가자. 라는 거예요. 난 김현 교수가 누군지도 몰랐었죠. 서울대 교수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문학평론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기련 권사님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서부터 이렇게 선생님을 리스펙트 하면서 선생님을 잘 비지트했어요. 그리고요, 얘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고요. 예.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문학평론가가 됐어요. 리터러리 크리틱이 됐어요. 예. 왜요?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다 얘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니까요. 해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그랬을 때 세상에 잘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 공동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장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잘 안 돼요. 제가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몇십 년 전에 저쪽 염색 공장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막노동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색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월급 올려줄 때가 됐는데 사장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은 시간당 25센트를 올려줬는데 그때 외국 사람들은 50센트, $1를 시간당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사장님 막 욕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나가면 되지요, 우리가요. 그래도 25센트 올려줬는데 그 외국 사람들보다는 덜 올려줬다는 것 때문에 막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 사장도 한국 사람인데요. 막 욕하고 막 욕. 근데 김 씨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미스터 김이라고요. 이 사람은 거기에 끼지 않아요. 우리들이 모여갖고 사장 막 뭐라고 그냥 막말로 씹는다 그러잖아요. 씹을 때 거기 끼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일만 묵묵하게 해요. 이 사람이요, 자기 아내랑 둘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막 일하면서 나중에 조그만 집을 하나 샀는데 그때 그 사장이요 2만 불을 그냥 캐시로 주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김 씨한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뒤에서 사장 욕한 거 자기 바보예요. 자기 바보. 예. 그저 그냥 사장한테 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출세의 지름길구나. 그런 거 알았어요. 우리 레베카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어요. 우리 애가 넷이잖아요. 리디아, 데보라, 조슈아, 레베카요. 그래서 레베카는 아빠를 좋아해요. 딱 보니까 아빠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이 세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과자를 사다 놓고 이거는 이따가 저녁 때 먹을 거니까 먹지 마. 그래요. 그럼 나는 집에서 막 그냥 책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레베카가 어렸을 때요,
한 4살, 5살 됐는데 내 방에 한번 쓱 들어왔다가 나가요. 그러면서 리디아 데보라 아저씨한테 그런 거야. 이거 아빠가 나 먹으래.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요, 이 집의 헤드가 아빠구나라고 알고서요. 아빠가 먹으래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니까요. 자기 혼자만 먹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머리 붙들면은요, 거기에 대한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머리 붙잡고 살지? 예, 예수님 머리가 어딨어? 지금 예수님 머리가. 예, 설교 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냥 짧게 한 가지 매우 실질적인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우 간단한 방법, 매우 오래된 고정적인 방법. 예, 듣기 싫으면 그냥 귀 막으셔도 돼요.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예. 예배는요, 하나님께 꼭 붙게 만드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배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와 믿음의 강도는 아주 정비례합니다. 예, 교회에 얼만큼 나오는가. 정비례. 그건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만 나가면 되냐? 교회 생활을 비난해요. 내 믿음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저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더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해요. 예, 그런 거 필요하지만 꼭 옳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이요. 잘못도 많이 해요, 이 교회에서요. 그래도 교회는 필요해요. 이 교회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일본 교회가 그래요. 일본 교회가요. 우리 나라보다도 복음을 훨씬 전에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 리더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교회, 이런 제도적인 교회,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말씀만 공부하면 돼.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사회 봉사만 잘하면 돼. 이것이 바로 일본 교회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 일본엔 교회가 없다고요. 나랑 같이 안수받았었던 목사님이 정의신 목사님이라고 일본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일본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니까 그 여자 목사님인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요, 다 교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교회주의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거룩하게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돈을 드리는 거거든요. 누구나 돈 중요시 여기죠. 돈은 보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돈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누구나 보물은 이게 꼭 붙들고 사는 것이거든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됩니다. 떠나지 않게 돼요. 그 축복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이 걱정이 됩니까? 나중에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까? 11조를 가르치세요. 아주 정확하게 11조 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예, 11조 하는 아이들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자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차를 뽑았는데 차를 안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밤인데요. 예, 막 달라 그러다가 나가서 보니까 차를 하나 뽑았어요. 지금 막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예, 곧 충분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요, 고등학교에서부터 돈이 생겼을 때 빠지지 않고 11조를 했어요. 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예, 인턴십도 했어요. 그때 생기는 거죠. 또박또박 11조 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축복이 있죠.
난 죽을 때까지 이 자녀가요, 이 청년이 11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있죠. 내가 참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한 필드예요. 한 분야에 적어도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4대 보험 다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며 복음 전파하며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5년 뒤에요. 10년 뒤에요. 하랑이가 벤츠 딱 몰고 와서 목사님 지금 이제 직장 다니는데요. 좀 이것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설린이가요. 좋은 차 하나 갖고 목사님 나 이제 사회 나가는데요. 이 차 좀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을 받았거든요. 성령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참 기뻐하고 좋았어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 흔드는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흔들려요. 금방이요. 왜요? 신자 약하거든요.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는가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를 붙들라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머리를 붙들라. 다시 한번 시작. 머리를 붙들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흔들어도요, 꼭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은 우린 강해집니다. 막힌 게 뚫립니다. 여러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